오늘 오후에도 최고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오후 예배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박복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학신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 지역에 주님의 손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크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부흥으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에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는 전 세계에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예배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되어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학신교회 교육기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모임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학신교회의 미래인 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려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에 위배되는 모든 악법들이 막아주시고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예배, 오후 예배도 이렇게 오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여기서는 또 오전에 여러 사정으로 못 왔다가 오후에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못 왔다가 오면은 정말로 더 반가운 것이죠. 예, 그렇다고 안 오고 또 해봐야지 할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데 이 매번 오는 예배를 정말로 이렇게 못 왔다가 온 것보다도 더 반가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을 먼저 하나 부르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여러분 방금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 5분은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꾼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내가 중직을 받아야 일꾼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 사역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꾼이라고 고백했으므로 우리가 모두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는 교회의 헌금, 재정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일을 담당한 디도와 또 다른 형제들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갑자기 웬 재정 이야기인가? 교회 재정이 좀 없나? 뭐 마이너스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재정이 없다고 재정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11조가 물론 11조가 적게 들어와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아이고 이게 어려우니까 내가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설교를 안 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가 있어야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전하죠. 그런데 이렇게 재정, 헌금에 대한 설교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재정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재정 사고가 종종 일어나죠. 돈은 여러분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렇죠.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사랑하여 일만하게 뿌리를 만드는 것은 인간입니다. 잘 세워오던 교회가 한순간에 큰 시험에 들어 내리막을 가는 경우가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내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꼭 교회의 재정 문제뿐 아니라 이 재정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에 대한 동일한 원칙과 자세를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특별한 경우에 대한 내용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럴 때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경우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의 일반적인 원리와 원칙을 찾아서 그 원리와 원칙을 다시 나에게 적용을 하면 얼마든지 모든 말씀을 다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과부에 대하여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부가 아닌데,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원리, 원칙, 기본적인 원리를 찾아내면 얼마든지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좀 성경 해석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재정 문제뿐 아니라 이 재정 문제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사역에 대한 원칙, 무엇보다 이 재정 원칙을 다루듯이 그런 바른 원칙과 자세로 교회의 어떤 사역이라도 감당하면 우리는 훌륭한 열매와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재정을 다루는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사역할 때 가져야 할 자세, 원리를 배워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확신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사역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묻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묻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담임 목사가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앞에서 제가 간절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보고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읽으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디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재정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절에서 보면 거액의 연보를 다루고 있는 디도가 귀한 사명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놀라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곳곳에서 이 간절하다라는 표현을 4번이나, 이 짧은 구절 안에 4번이나, 한 번만 써도 간절할 텐데 4번이나 간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17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여러분 간절함이 안 되니까는 이 표현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렇게 간절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서너 번씩이나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간절함이 빠지면 문제가 일어나고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단어는 일단 영어 성경으로 보면 걱정, 관심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급하게 빨리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간절함이란 가장 급하게 먼저 빨리 교회를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를 급하게, 교회를 빨리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절함의 이 어원이 되겠습니다. 즉 교회 사역의 자세는 내 이익이나 사사로운 일이나 오로지 그런 것이 아닌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은혜를 가장 급하게 먼저 빨리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교회가 우선이고 교회가 먼저고 교회가 급하고 교회가 앞서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먼저고 교회가 우선이고 교회가 급하고 교회가 앞서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쯤 되면 아실 텐데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설교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언급했지만, 교회가 복을 받으면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으면 개인이 복을 받고, 개인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열쇠, 축복의 은혜의 열쇠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항상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자세가 간절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간절함의 반대 의미를 생각한다면, 물론 이 문법적으로 반대라기보다도 그냥 의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간절함과 반대적인 단어를 뽑는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미지근,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이게 좋은 의미이기도 한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뽑은 게 사무적이다, 좀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이 어법적으로 맞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무적이라는 말은 원래 행정적 처리를 착착착 해내는 걸 말합니다.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 일에도 영혼이 빠지고 그저 일로만 그냥 처리해버리는 사무적 모습으로는 교회가 결코 유익하거나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무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은 사무적인 일이 아니라 영혼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이 한 3곳이 있습니다. 편의점 3곳. 근데 그 편의점에 알바하는 그 학생들하고 조금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이 사무적이라는 것을 편의점에서 많이 봅니다. 어떤 곳은요, 요 옆에 제가 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국제신도시에 딱 가다 보면 처음에서 우회전해서 처음 나오는 시 모시기가 있습니다. 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알바생 하나는요, 딱 들어가는 순간 알바생인데 얼마나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오늘 또 오셨네요. 주인의 딸인지 근데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합니다. 이거 뭐 없어요 하면 보통은 저 가보세요 있습니다. 근데 쫓아와서 살펴보고 없으면 기다려보세요, 창고에 있는지 살펴볼게요. 거기에서 저는 목회를 배웁니다. 여러분, CU에서 목회를 배웁니다 제가. 근데 이제 한 곳은 또 이렇습니다. 딱 가면 일은 잘합니다. 완전 기계적입니다. 딱 가서 고르면은 네, 칙칙 얼마입니다. 네, 할인돼서 얼마입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데 왠지 뭔가 내가 로봇하고 만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한 곳은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면 가는 순간부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럽니다. 손님이 들어와도 골라도 뭐 없어요 하면 두 번 물어봐야, 그리고 오면은 그냥 결제해주고 갑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가고 싶겠습니까? 1번이겠죠. 여러분, 일반 편의점에 가도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들마다 물론 우리가 가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1번과 같은 교회, 2번과 같은 교회, 3번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죠. 사무적으로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교육시킬 때 한 번씩 결코 사무적으로 성도를 대하지 말라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오전 예배가 끝나면 어디 숨어서 쉬거나 뭐 집이 여기 있으면 집에 들어가거나 하지 말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대기하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빵과 우유를 먹어라. 왜 그럽니까? 교인들이 무엇인가 필요해서 두리번거리면 멀뚱멀뚱 쳐다보지만 말고 쫓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해결해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간절함입니다. 오늘도 카페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앉아서 빵을 드시고 있는데 한 분께서 마스크가 딱 끼다가 빼다가 줄이 탁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쫓아가서 어디서 구해왔는지 마스크를 갖고 와서 이거 끼십시오. 이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교회 안 되겠습니까? 물론 부족한 거 많습니다. 제가 뭐 우리 교회 다 잘하고 목사, 교역자들이 다 잘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못하는 것은 계속 개혁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항상 살핍니다. 교회가 먼저요, 교회가 우선이요, 교회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굳이 우리 아빠가 엄마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교회 일을 왜 우리 아빠 엄마가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사실 이런저런 모든 걸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시험에 들고 가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뭐 목사님 자녀가 절에 시험에 들었다 가출했다 한다고 절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속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간절함으로 목사님이 자기 아빠가 개척하면서 간절함으로 했다면 나중에는 자녀들이 그 아빠의 마음을 알고 오히려 더 큰 아군이 되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 내 주장과 내 경험을 먼저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혹은 빨리 대충대충 해치우고
내 할 일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간절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은혜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간절함으로 이 코로나를 뚫고 부흥과 성장과 축복과 번영의 모델과 샘플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사역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세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원함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디도가 얼마나 신실하고 간절했는지,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신실했으면 이 거액의 헌금, 재정,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배달하는 일에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디도는 대단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재정 사역은요, 잘해야 본전입니다. 잘해야. 조금만 잘못하면 말들이 많고 심지어 큰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 거액의 연보 이러니까 뭐 거액의 수표 한 장 들고 가는 그런 배달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계좌이체가 아닙니다. 거액의 연보라면 그만큼 양도 많고 무겁고 엄청난 위험 요소가 따르는 일입니다. 딱 봐도 저 안에 돈이 들었겠군. 여러분, 연보를 들고 가다가 그 거액을 들고 가다가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면 어쩌면은 돈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그냥 횡령이나 분실의 오해도 살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순간 악한 마음으로 또 그 헌금의 전부나 일부를 차지하려는 유혹도 받을 수 있고, 하여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모든 어려운 일이 바로 재정 관련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확신교회 재정과 재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재정이 불어나고 재정사고 하나도 없고 그 재정으로 오직 은혜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크게 사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재정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수입이 들어온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 장로님, 재정부 장로님이 얼마나 재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재정 설교를 하려고 이걸 준비한 것은 아닌데 그냥 교회 사역의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눈앞에 돈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도에게 그 어려운 재정 사역을 부탁하자 디도가 어떻게 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나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것이 아니고 자원하여 감당했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위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잘해야 본전인 사역에 기꺼이 자원하여 헌신을 하니 정말 훌륭한 모습 아닙니까? 말 그대로 거액의 연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면요, 재정뿐 아니라 교회 사역에 있어 자원함이라는 것은 온 교회에 너무도 선한 영향을 퍼뜨립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자원하여 어려운 교회 일에 헌신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동입니다. 감동이 생기면 감동이 사람을 바꾸고 감동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자원함,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자원한다고 무조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함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 부탁을 받고서 자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부탁을 받는 거. 여러분, 부탁받을 때는요, 정말로 지도자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나를 가장 이곳에 적합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불러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하여 불러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자원하여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찾아서 하는 자원함입니다. 그러니까 부탁받은 자원함 혹은 스스로 찾아서 하는 자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어떤 사역이나 일을 권유받을 때에 두말하지 말고 자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가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심사숙고하여 그 분야 그 역할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고요, 저 사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기술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나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부탁을 할 때에는, 받을 때에는 물론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수용하고 자원하면 그만큼 교회가 힘이 되고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스스로 찾아서 하는 자원은 좀 다릅니다. 교회에 무엇인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 때는 그냥 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교회 지도자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혹은 내가 본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급하고 중요하고 우선해야 하는 일에 사역하는 것, 자원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 하는 자원에는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한 간절함의 자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의 어떤 봉사나 또 특별 헌금 등을 하고자 할 때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 훨씬 더 유익한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과 자원함으로 지혜롭게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날마다 든든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잘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소수의 몇 분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제가 개인 설교를 통해서도 가끔씩은 언급을 가끔씩 하지만 제가 이분은 이제 11조 생활을 좀 하시는 게 맞겠다, 그 정도 신앙의 자리를 잡으셔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수의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은 이제 좀 11조 생활을, 헌금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중에 한 분은 안 그래도 목사님, 제가 그 11조를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여러분, 근데 제가 감동받아서 권유를 안 했으면 그분은 고민만 하다가 또 넘어가고 1년이고 2년이고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재정의 보태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복을 받을 그 은혜를 자꾸 미루게 되는 것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내보고 헌금하라 하노?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이제 그런 자리에 와 있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신앙생활이나 또 직분이나 헌신에 얼마나 자원하십니까? 혹시 사무적으로 변해가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우리 확신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자원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무적이고 또 의무적인 마음만을 또 생기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부터 철저히 자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삶에서 그 자원함의 보상을 하나님께 충분히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도 자녀들이 그 자원에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뭐라도 어떻게 좀 더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자원함이 여러분 신앙과 직분에 또 섬김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사역의 자세는 조심함입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자, 복습하면 교회 사역의 자세 첫 번째가 어떤 마음이라고요? 간절함. 간절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우선. 두 번째는 자원함.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조심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20절 21절 두 군데에서 조심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재정 문제에 있어서 이 조심하는 것, 특별히 오해 사지 않도록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정 문제뿐 아니죠. 교회 사역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일, 귀한 일, 의도가 맞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조심하는 자세를 놓치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조심하는 자세를 놓치면 의도치 않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거액의 연보를 교인들이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큰 일을 한 겁니다. 일단 연보를 전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연보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큰 일을 한 겁니다. 교회가요, 거액을 헌금하는 것, 이것 자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은혜가 채워지고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재산이 적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거액을 헌금했다는 것, 그만큼 그 교회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인데, 교인들이 거액이 생겼다고, 그 개인적으로 생겼다고 거액을 헌금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평소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 로또 1등만 걸리면 우리 교회 빚 다 갚을 건데. 야, 여러분, 제가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런 말 한 분 중에 진짜 로또 1등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또 일단 여러분, 뭔가 로또 걸리면요, 그 돈 써야 할 곳들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헌금보다 더 빨리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로또는 너무 같고요. 여러분, 로또 2등이라도 걸려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근데 여러분, 로또는 너무 같고 하다못해 이것도 별 있을 일이 잘 없지만 공돈 1,000만 원이 생겼다면, 여러분, 공돈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아멘을 해야 주고 받을 낀데 예. 그런데 여러분, 공돈 1,000만 원이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생각만으로 기쁘시죠? 생각으로는 너무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우리 담임 목사님 용돈 100만 원 드리고,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하게 분배를 잘 하시지만 막상 손에 딱 쥐면 그것 가지고 이것저것 쓰고 보면 헌금할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공돈 생겨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교회에 거액의 연보가 걷어졌으니 얼마나 위대한 사역의 열매입니까? 자꾸 목사님 돈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헌금이 나옵니다, 원래.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거액의 연보를 받았습니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이런 큰 은혜 가운데도 죄가 따를 수 있고 유혹과 오해와 모함과 실수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재정 문제에서는 더더욱 조심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인데 왜 조심을 해야 됩니까? 좋은 일인데 왜 뭐라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인데도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조심해야 합니까? 20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실컷 해놓고 비방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를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디도만 봐도 충분히 믿을 사람이고 감당할 수 있지만 조심함을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같이 붙여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비방하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인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사거나 비방이나 책 잡힐 것이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별히 성령 안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준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연약하고 실수하고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감당하는 사역은 문제가 생겨도 헤쳐나갈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에 어떤 비방도 받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질서 내에서 교회에서 가장 급하고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또 지도자의 그 지도를 받고 간절함과 자원함과 조심함으로 우리 확신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헌신할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이나 재정이나 성장이나 번영 등 모든 축복받고 쓰임받는 일에 앞서는 교회가 될 것이며,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가정과 개인과 생업도 그런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확신교회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3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교회 사역의 이 자세, 하나님 내가 잘 갖추어서 간절함, 교회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앞서는, 그리고 자원함, 교회에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덕이 되고 화평이 되도록 조심한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고 윤택하고 번영하고 잘 되는 그런 복을 위하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아버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교회 사역의 자세,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 사역의 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이 묻어있고 사무적이지 않도록 그저 일 하나 해치우고 마는 그런 나의 사역이 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을 하며 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여 할 때에 내 원하고 내가 보이는 대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 나에게 요청이 오거나 내가 필요로 할 때도 내가 먼저 지도자와 교회와 상의하며 더욱더 위하고 더 필요한 곳을 섬길 지혜를 주시며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시험이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조심하며 섬기게 나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고 힘이 되어두고자 하지만 그러나 한쪽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쪽이 소홀해지는 법이요, 아버지 한 사람을 챙기면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아픔이 생길 수 있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나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아픔을 겪는 자 없게 우리 모두가 조심하게 하시고 교회가 아버지 더욱 윤택해지고 성도들이 이해하고 관영하며 한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기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확신교회에 부흥과 번영과 축복과 아버지 성장과 모든 좋은 것들을 일구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일만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교회 사역자로서 내가 이 말씀대로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 코로나 대비 잘 해주시고 시무장로 권사 지명투표권으로 공동의회가 6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김종원 장로님, 김화영 권사님 대상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삭 특별 새벽기도 6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회 청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부 제출과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